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거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삶의 중요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도록 기도하며 애쓰게 살아가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마 의미도 살펴보게 될 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거할 때 나타나는 오늘 현상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거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들이 없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찬자한이 읽어보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정말 거하면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유대인만큼 말씀을 많이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어경을 거의 달달 외우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민족이에요. 세계 유일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민족이 있을까요? 없다고 하셔도 틀린 말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없다고 하셔도 돼요.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유대인만 그래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민족.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신합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보면 그렇게 보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구약을 끼고 살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늘 율법을 배우던 사람들이 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없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늘 끼고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는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그 로고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럼 말씀과 예수님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고스인 모든 만물의 근원인 이 진리 대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지혜 대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면 이거 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봤을 때는 왜 아무도 몰라봤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지금 듣고 배우고, 여러분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셔요. 여러분이 뭐 주일날 저희들 설교만 듣습니까? 그렇군요. 좀 설교 좀 좋은 설교 많아요. 목사님 좋은 설교도 많으니까 다양하게 들으시고 그러시면 좋아요. 뭐 저희는 저희 설교만 들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설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들으면 끝나요. 많은 좋은 목회자들 설교 많으니까 많이 들으시고 또 성경 또 많이 이제 읽으시고 하셔야죠.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어때요? 믿는 사람이 정말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어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드셔요? 후자 쪽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우린 정말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제대로 믿는 교회나 성도들이 적을까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근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에 뭐가 거해야 돼요? 말씀, 맞아요. 말씀이 거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지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지만, 배우지만, 연구하지만, 생각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부터 37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을 알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시지 않아요. 모든 일들을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5장 19절도 보시면,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뜻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철저히 복종하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 아버지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 그리고 오늘 3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이 증언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구약부터 내려온, 그렇죠? 나를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고 내가 이 구원자를 보낼 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미 구약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언하시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을 증언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약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이미 나를 증언하신 그 분의 뜻을 따라 온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은 우리 인류에게 내가 곧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사단의 세력을 머리를 짓눌러서 멸하고 너희를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그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이처럼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예언하신 계속해서 그 중심에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출애굽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봤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면서 문설주에 양의 피, 그렇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뭐예요?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만나를 먹었죠. 매일같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반석에서 물을 쳤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또 거기서 율법을 받을 때 제사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성막을 받잖아요. 성막이 다 누굴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중심이 계속해서 장차올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는데 바로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희에게 구원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약에 구구절절히 나를 증언하셨다. 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6,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또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6,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그 모든 역사들, 내가 하는 그 역사, 내가 이루는 모든 일들,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복음 증거와 모든 십자가와 부활 모든 사건이 친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증언하는 것이다. 내 모든 삶들이, 내 모든 역사.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늘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다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역사를 행하셨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식사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열심히 다니셨어요. 때로는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왜 죽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작정하신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영원한 저주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작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잠깐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벌써 사랑하기를 작정하셨고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그 잃은 양을 찾고 찾아서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앞부분에도 볼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해방하고 잡으려고 했죠. 말씀을 못 전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38절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한 절, 주제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38절. 왜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는가? 믿지 못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 목적 진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만큼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3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받고 정말 이 말씀을 믿었다면
성경이 주인공 대신 예수님 모셨으면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이유가 38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심지어 암송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암송하잖아요. 구약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손목에 메고요, 머리에 막 이마에 막 진짜 그 신명기법처럼 이렇게 이마에 다 곳곳에 붙이고, 누구보다도 말씀에 열렬해요. 막 그 종이 그 말씀 해가지고 테이프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넣고 다니고. 그들처럼 말씀을 막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 지키려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거하다는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거하다. 거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계속해서 머무르다, 굳게 서 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머무르다, 굳게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게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는 거.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말씀이 거하게 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해서 굳게 그 말씀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뭘 남기죠? 유언 남기죠. 그럼 자녀들은 그 유언을 어떻게 해요? 평생 간직해요. 평생 간직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앞부분에 말씀하셨지만, 이선세 목사님 그 어머니 장례식에 저희가 참여하고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어머니 유언이 이거였어요. 젊은 날 지금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이거 유언 남기죠. 그럼 이 유언을 평생 어떻게 하고 살까요? 마음속에 지키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평생 마음에 새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삶을 살아갈 동안 계속해서 내가 어머니를 떠오를 때마다, 혹은 아버지를 떠오를, 부모님을 떠오를 때마다 늘 생각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그게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말씀이 거하는 거.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굳게 선다는 거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풍파가 오고 유혹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셨지. 조금 전에도 목사님의 그 어머니 유언을 읽고, 어쩌면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야, 어머니 유언처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라는 어머니 유언이 생각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듯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떠오르는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 지난주까지는 떠올랐는데 이번 주는 참 가물가물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며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 거하는 거예요? 잠깐 거했으나 말라버린 거예요. 이 무더위에 아주 그냥 바짝 말라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거하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그러니까 묵상이 읊조린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생각한다, 되뇌이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계속 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집안에 생활하다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탁 닥쳤어요. 뭐 부모님과 뭐 부부 사이에 딱 부딪혔어요. 그때도 떠오르는 게 뭐여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부부들은 아멘, 아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일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말씀이 떠. 그게 내 마음을 지탱하는 거라. 그러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죠. 배워야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으려고,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그게 굳게 서려고.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40절 말씀 읽을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씀이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 알기 원해요. 정확해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알기 원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을 볼 수 있죠. 삭개오 세리장이고, 그렇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세무장, 와 아주 세무사장 그냥 끝발 있죠. 네, 세무서에서 장이면 끝발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죠. 나무 위로 누구 보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고 거기 밑에서 삭개오를 부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얼마나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 원함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대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고 그러면 거하면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져요. 만나고 싶고 궁금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42절 말씀 볼까요?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42절 있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것 또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반대로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너무 감격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리액션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오면 영접하리라.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너희 마음에 38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정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거했다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을까요?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납니다. 삶으로.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주의 말씀. 네 번째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여, 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이 영광은 땅의 영광이었어요. 세상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하찮게 보인 거죠. 뭐 기껏해야 갈릴리 뭐 정말 이렇게 돌아다니고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목수 출신이고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출신 성분도 뭐 변변찮고, 뭐 외모도 그렇죠. 외모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참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고요. 요한복음 쭉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너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겉보기 나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5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외모만 보니까 예수님 굉장히 팍 늙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찍 아버지 요셉 돌아가셨죠. 소년 가정으로 맨날 목숨을 이렇게 힘든 노동으로 하시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늙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성화의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되게 잘생겼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50대에 제가 이제 50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저보다 좀 사그신 얼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볼품없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뭐 하나 변변치 않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죠. 진리구나. 그 앞에 굴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은 사실은 다르지 않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구약부터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말씀을 믿고 배우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품는다면 우리 안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더 알고 싶어지고, 그럼 당연히 뭘 볼까요? 그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서 뭘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올해 목표가 기도야. 목사님 맨날 1시간 기도하라고 강요하는데 맨날 뭐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들을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반드시 생기고 지속적으로 일어날까요? 여러분, 갑자기 말씀 잘 들으시다가 갑자기 의심하는 표정을 지으시면 어떡해? 아니, 결말에 가가지고 제 말씀 마무리해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이, 교회가 가장 좀 뜨겁게 또 불길처럼 일어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 것 같아요? 중국, 북한? 아프리카가 됐을 때 이란이래요. 이란. 놀랍죠? 이란이 지금 굉장히 복음이 뜨거워지고 있대요. 이란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속이나 환상 속에서 본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의 간증은 자매 간증은 이런 간증도 있어요. 모하메드 이름 막 부르는데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그러다가 예수여 예수여 예수 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교회로 나와요.
놀랍게 지금 이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추정치,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추정치가 지금 약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동안 거기에 굉장히 이제 무슬림 지역이고, 지금 이란 보이죠? 전쟁하려고 막 난리치는 그 나라, 폭력적이고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무자비한 그런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듣고 싶어서 동영상, 또 번역된 성경책 모여서 찾아서 보고 듣고, 심지어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잡혀가고 감옥에 가거나 추방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나온 거예요, 기사.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비춰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모슬렘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뒤로하고 추방당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너무나 예수님 믿기 우리는 편하잖아요. 이 사람 진짜 신앙 있는 줄 알지 고난 당해봐야 하는데 그런 고난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고난 오면 걱정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어떡하려고, 우리가 신앙 안 지키고 있다가. 우리 신앙 잘 지켜야 돼요. 믿음 굳건히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을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한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그 보석 같은 귀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고난 어떻게 좀 예수님 좀 믿고 싶은데, 고난 좀 어떻게 요리조리 좀 피해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싶다, 그거는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길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고난은 찾아온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또 설교 시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아멘. 오늘 말씀에도 그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 35절, 우리 좀 또 지나치긴 한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표현하기를 켜서 비추는 그는 등불이었다라고요. 이게 예수님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때 말씀과 율법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등불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외칠 수 있으면 외쳐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또한 그 빛과 거룩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굳게 믿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서 항상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믿음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그 위에 서서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연합하여 십자가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 실제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여 나오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달려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맞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로 모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의지하여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더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